할렐루야. 예,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건데, 여러분 좌우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줄 아는데, 요한계시록 계속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더 궁금하신 거는 뭐냐면, 왜 제목이 말자, 미자, 춘자인지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또 개중에 설교 제목이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뭐 그러냐라는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자, 미자, 춘자인데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배용규 목사가 설교 제목 했는데 막 영자, 순자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되고, 말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자로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말자. 그럼 미자는 뭘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미래를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미래를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자. 마지막은 사실은 준자인데요, 준자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춘자로 해야겠다. 봄춘자를 써서 영적인 봄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말자, 미자, 춘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 허락 안 받고 이렇게 써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자, 미자, 춘자로 살아갑시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날, 종말하면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 두려워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혹시 저처럼 총각이라서 결혼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다면 그건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지만,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왜 종말이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인가? 첫 번째, 종말은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은 왜 기쁜 날인가? 조금 어려운데요, 종말은 유한한 삶과 영원한 삶의 시작이 교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좋지 않은 것들이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좋지 않은 것들이 영원히 끝나는 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라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영원히 끝나는 날이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슬픔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 나게 됩니다. 슬픔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쁨은 어떻죠? 기쁨은 종말의 때에 누구에게 끝이 날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이 납니다. 반대로 이 기쁨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인가?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절할 정도로 두려운 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말과 관련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종말이 오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러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언제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29절에서 31절에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리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날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일어나고 있죠. 큰 지진, 큰 기근, 큰 전염병 같은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을 향한 선교지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걸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겠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종말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갑자기 밖에 날씨가 좋아서 고추를 말리다가 빨래를 말리다가 갑자기 걷어들입니다. 막 뛰어나가서 걷어들입니다. 손자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즘 날씨 좋은데 왜 그래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 내 무릎이 너무 쑤시다. 무릎이 쑤시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온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몇 분 뒤에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이 할머니는 뭐를 분별할 줄 압니까?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이 아무한테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까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 첫 번째, 말자.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아는 자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은 전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같은 전쟁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미래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청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점집 가가지고 점 보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면 미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점집에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자가 됩시다. 미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미래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네, 미래를 아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미래를 모르는 자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가 터질 거라으면 저는 마스크를 미리 막 사놨을 겁니다.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겠죠? 혹시라도 내일 미국이랑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빨리 줄 서가지고 기름부터 넣겠습니다. 좀 다른 예로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저를 부르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오늘 저는 뭘 할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죠? 네,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이때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개개인의 종말의 때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미래를 알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나 안 알려드리는 건데, 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춘자, 영적 봄날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올 건데, 그 영적 봄날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 라는 것, 항상 깨어있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제 기도는 항상 제 자식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에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나는 그래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건 좀 다른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는데 오늘 돈 많이 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냐면 종말의 때를 놓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종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건데 뭐라고 기도했을까? 라고 하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종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의 성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놓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종말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 두 번째,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방탕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방탕하다. 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나는 좀 민감한데 나는 좀 자주 술 취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나는 생활에 염려가 많다. 손 들어 보십시오. 생활에 염려도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 역시 완벽한 우리 성도님들. 네. 제가 생각하건대 생활의 염려는 조금씩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심 걱정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탕함, 아무도 방탕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어사전에는 방탕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술, 도박, 여자 등에 빠져 절제 없이 행실이 좋지 못한 상태가 방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봐도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탕함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을 알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었습니까? 두 아들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뭐 했습니까?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탕함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낭비하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방탕함.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방탕함을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함.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그렇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방탕한가 방탕하지 않는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곧 사라질 젊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도 사실 이 방탕함과 그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천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봄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